사실은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께 들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해서 가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에 제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신 김기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되 소리질러 예수께서 즉시 이르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안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였소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사람은 육체적으로 지음받은 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육체는 오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스리고 살아나가지만 영적인 세계는 오감각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일하게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동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상 동물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분명한 그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을 먹이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독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서 배가 잘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바닷물 위에 배를 타고 노를 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닷물을 초월해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호함을 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한때 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난 다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어. 보통 사람이 어부도 아닌 사람이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냐.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해가 뜨면 고기는 물가에 안 나오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깔아앉아서 잠을 자는데 그물을 던져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사실은 못 잡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 온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거기에서 놀래서 엎드려서 난 주인이로소이다 따라가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똑같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한 그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나갈 때 그 가슴 속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첫째로 경험인 것입니다. 옛날에 물고기를 잡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구했었으면 주님이면 나를 물으러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으로 걸어가는 상상을 꿈꾸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물으로 못 걸어가잖아요. 말씀만 주면은 물으로 걸어간다는 상상으로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말씀을 믿고서 그 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닌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찬 꿈을 갖고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로 배에서 나간 것입니다. 물으로 쩌벅쩌벅 걸어갔어요. 그가 걸어간 것은 물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걸어갔고 그의 희망찬 꿈 위에 걸어갔고 그 믿음 위에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 얼굴을 때리고 물결이 치니까 그만 바람과 물결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리고 꿈을 버리고 옛날에 입었던 경험도 놓쳐버렸었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조금 전에 물로 걷던 그가 조금 후에는 물 밑에 깔아졌었습니다. 물을 걸을 때는 초인간이었고 물에 깔아질 때는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초인간일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걸어갈 수 있다는 초인적인 꿈을 갖고 믿음을 가졌을 때 물으로 걸어갔었으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는 깔아졌은 것입니다. 그는 초인도 될 수 있고 보통 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부르셔서 도와달라고 하니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꾸짖으셨는데 베드로가 왜 깔아졌냐? 한 가지 부족했었습니다. 4차원의 영성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었으면 초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꿈을 마음속에 품었었으면 그 다음 믿었었으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걸어간다. 나는 물으로 걸어간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으로 걸어간다. 입술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줄기차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그를 때리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물으로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물으로 걸어간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초인의 생활을 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을 기도해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룻밤에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을 헤아리라. 별들을 헤아리니까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가 기도할 때 그냥 희망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별들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별들을 보고 자식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것을 꿈을 품고 기도하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여기셨다. 의로운 여기셨다는 것은 you are right, 올바르다, 잘했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함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그만 그 사라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아들을 못 얻고 자식이 없으니까 내 시녀인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하갈을 첩으로 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친 것은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말한 것은
내가 분명히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안 주었었습니까? 그는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줄 수 없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하도록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세라가 아니라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자기의 생각과 꿈과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어린애기를 100살에 낳았는데 이삭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꼭 같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물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물로 걸어가는 자기의 상상을 가지고 꿈을 갖고 믿고 나갔었으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나는 물로 걸어간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물로 걸어간다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믿음이 나타나서 역사하여 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국제기구에서 암 전문가로 일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간증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의과대학교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할 때 너무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경지향증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 의사 될 욕망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출근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 가서 설교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면서 자기가 꼭 낫는다고 믿고서 기도를 하는데 안 낫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루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라. 수백 번이고 고백을 하라. 자기는 의사고 뭐 말씀을 고백한다고 종교적인 행사지 낫겠냐 싶어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앉으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 너를 어느 정도 붙들어준다는 말은 고백하고 자꾸 고백하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깨끗이 건강을 얻게 되어서 다시 출근하게 되고 그는 정신의사가 되고 국제기구에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었다는 고백을 읽어봤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활성화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 만났을 때 그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일대에는 모두 다 그가 시몬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 사람들이 시몬, 저 갈대 같은 인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고 말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어떻게 시몬이 반석이 된단 말인가. 그러나 그가 입술로 끊임없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백하자 그는 나중에 기독교회의 반석이 되고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성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은 4차원의 영성 중에 제일 처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그 성공이고 둘째 그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희망찬 꿈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자기 꿈을 가지고서 상상을 동원해서 꿈을 바라보고 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꿈 위에 걸어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야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4차원의 영성 중에 하나로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하나 사람하고 솔로몬에게 여인인데, 둘이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개로 취급받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렸었을 때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먼 데로 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시간과 거리의 차별이 없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방을 살펴보고 이 사람 같은 믿음은 유대인 중에서 발견해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인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강구해도 예수님이 대답하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니까 또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이방 개에게 자식들이 줄 떡을 주지 않는다. 유대인의 자식들이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때가 오면 그때야 줄 것이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순 이방인도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구했고 주님이 칭찬한 것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에 나오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니까 없으니까 다시는 사람이 내 무화과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튿날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 시중에 제일 적은 것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100% 중에 1%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고 했으니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이 옮겨간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거기에서 주님은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믿으면 4차원적인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현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배후에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나타난 것이 있게 만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 내용이고 아직 손에 안 들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 믿음을 주셨으므로 믿음을 사용하면 굉장한 초인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더구나 왜 믿음을 확고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소득 언덕에서야 문지른다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 더구나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릎을 걸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허물을 대속하시고 병을 대속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대속하시고 죽음을 대속하신 그 위대한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셔놓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해 놨기 때문에 허물을 사함받고 성령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받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비와 실패하는 많은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산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주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도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천당 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연히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대속의 은혜가 있고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믿음은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수 해양박물관 문제는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여수에 있는 시장과 기독교 대표들이 내 사무실에 줄을 찾아왔어요. 저에서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하더니 그러니까 여수 해양박물관 익시비션을 준비를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박물관은 지울 수도 없고 여수 해양박물관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는 절망에 처했다. 여수 시민들이 다 절망에 처했고 세계적인 수치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여서 목포 여수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조용히 목사 찾아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안 와도 걱정이 많은데 아니 그게 한두 푼 돈도 아니고 수백억을 가져야 될 박람회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하고 조 목사님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가 안 막혀요. 그러나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 말씀에 너희신이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들을 말하여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말을 해야 돼요. 너희 산은 옮겨갈지어다. 너희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화목할지어다. 아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는 될지어다. 아멘. 내가 전화를 걸면 청와대는 전화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 앉은 자리에서 내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께 연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바쁜데요. 잔소리 말고 내가 전화한다고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백 믿고서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아니 뭐가 급합니까? 만나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만나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들어가서 내가 만나자마자 대통령님 여수 순천 사건 알지요? 옛날에 공산주의 폭도가 일어나서 한국을 뒤엎은 것이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사람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모든 걸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박람회를 참 도시의 명예를 걸고 시작했는데 이걸 정부에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것은 국회 예산위에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 예산을 다 지난 일인데 대통령이 아까 나도 큰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사진을 치자면 예산 이외에 특별히 있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거 좀 풀어놓으십시오. 울고 소리서 다 알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서부로 되면 여수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을 돌려.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됐어요. 네. 4천원의 영성이 사용되어서 그런 것을 알고 여수에 와서 집회해달라고 해서 여수 시민들 모아놓고 큰 집회하면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로 고백을 하라고. 전 시민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치고
그 결과로 여수 박람회가 크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비석을 세워놓았었습니다. 큰 사거리에 비석을 세웠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비석을 세워놓고 전부 그 비석을 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 중에도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집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라는 제목을 지은 책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야 춤을 추지 않습니까? 요새 강남 스타일도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라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춤을 추면 그 춤이 그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최근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이 있어서 차를 타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사람과 같이 살면서 왜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을 안 하느냐. 뭡니까? 그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라. 이게 주위에 음악이 없어도 좀 춤을 추어라. 그래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나 기쁩니다. 나 행복합니다. 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내 혼자 춤을 추고, 그러니까 구름같이 안개같이 싹 벗어지고 마음이 쾌활하고 즐거워지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특별한 일에만 사용한 줄 아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직장에서 사용하고 생활에서 사용하면 여러분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처럼 사는 길이 4차원의 영성이고, 그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으로는 배를 타고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처럼 하기는 배에서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시기도 하시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서 건너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생각으로 달라지고, 희망찬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꿈은 내일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을 수 있고, 그 다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꿈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입술의 고백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생각을 굳혔습니다.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서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물로 걸어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물로 걸어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다 약해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입술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의 생각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생각으로, 허물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병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달리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어 먹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당 가는 생각으로 바꾸어 먹고, 생각이 달라지고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생각과 자화상에 기반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明年은 금년보다 더 나아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돼요. 아멘. 꿈을 믿어야 돼요. 아멘. 꼭 손을 내어서 잡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믿음의 손을 내어서 붙잡아야 돼요. 지금 믿습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강하게 타협함이 없이 거듭거듭 시인하십시오. 거듭거듭 시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속에 참 감격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 내가 목회 시무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뇌암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아주 위험한 곳까지 암이 퍼져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괜찮다 했는데 서명하라 했어. 서명을 했는데 내가 신방을 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 본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치가 본전이라 생각하고 자매님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갔으면 나았는데 지금 병이 있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나았다고 생각하고 나은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그 다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자꾸 생기고 나는 죽는다. 나는 못 산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고백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10,000번을 말하십시오. 10,000,000번을. 말이 쉬울지 10,000번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을 꼽아가면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아무리 의심이 와도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합니다. 아멘. 10,000번을 외웠어요. 10,000번을 외우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그를 수술실로 싣고 가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로 스캔을 해보니까 암이 어디 간데 없습니다. 원인서를 넣어내버렸어요. 그래서 한바탕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와서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야간 노트를 했는데 그때 내가 배운 교훈은 입술로 끝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되 절대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직 한 가지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밤바다를 걸어가더라도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 현재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은 다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4차원이라는 것은 3차원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것이 4차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서는 처참한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생겨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4차원의 영성인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하나님 믿음과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흑암무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기 위해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명령하면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인간임과 동시에 여러분 속에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살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70세 죽지 말고 80까지는 살고 길게면 100살도 살아라 했는데 그 다음 내게 질문이 왔어요. 그렇게 살고 안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산다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렇게 산다. 여러분 정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바라보고 믿고 말하십시오. 아멘. 장차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창조적인 기적을 가져오고 성령께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신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인과 동시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신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시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 곁에 다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아니하므로 환경에 지배되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큰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겨나고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적은 믿음이 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강하게 입술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처럼 살지만 신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